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기도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도 앞에 있으니까 제가 카메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매우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무와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곡을 하나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참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곡입니다. 훌륭한 반주와 뛰어난 보컬과 함께 같이 조금씩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저희에게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가장 선명한 오순절 사건은 몇 장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장면은 주인공이 누구인가로 구분할 수 있죠. 앞에서 살폈듯이 오순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모였습니다. 마침내 성령님 주인공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변화시키시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 결과로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대적자, 무관심자, 제3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자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들의 인격이 비명을 지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불신자들이 왜 주인공입니까? 어찌할꼬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장면이 전환되었다고 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런 순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찾는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드러냈고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뿐이었다면 성경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 충분히 하나님의 솜씨와 위엄을 드러내고 사람의 양심과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을 기록하신 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목적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다큐멘터리 복음의 대장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일갈했듯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성령님은 그토록 화려하게 또 극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숨어서 역사하시던 분께서 뚜렷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을 부각하시고 이제는 설교 앞에 노출된 불신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선대하시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자긍심을 품어도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났어요. 반응은 제각기 달라서도 우리 모두 내가 어찌할꼬 하는 영혼의 울림을 복음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개인적 회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개인적 회심이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다가 한두 번 마음이 짜르르 울리면 회심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의 회심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동반합니다. 회개는 소소한 잘못이나 몇 개 주워 삼기다가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회심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대사건입니다. 100m 전력 질주를 하던 사람이 그 속도 그대로 정반대로 몸을 돌려 달리면 얼마나 몸에 충격이 올까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막대한 질량의 변화가 영혼에 묵직한 충격을 주는 게 회심입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묻는 것이 회심입니다. 사람마다 이 회심에 대한 반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눈물 콧물을 쏟아내든 서글픈 마음이 조용히 지속되든 격렬하든 그렇지 않든 죄인임을 깨닫고 해결점을 찾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자 이에 대한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구원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가요? 치료제나 백신 개발 아니겠습니까? 누가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란 죄와 죄인됨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도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는 약속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약 3,000명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까짓거 당연하지 여상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고려한다고 해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집단 최면술사가 아닙니다. 3,000명을 차렷 열중시어 해서 혼을 쏙 빼신 후에 로봇처럼 일괄적으로 태엽을 돌려서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개인으로 각자 회심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고유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걸 끌어내셔도 개인의 성향과 인격, 자라온 환경과 교육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태생적인 유대인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굴욕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나 받는 게 세례였거든요.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갑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회색 승복을 걸치고 나타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성 유대인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죽었는데 부활했다던가 아니던가 하는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대사건이요 반역입니다. 그런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주인공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회심은 극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개인적 회심 과정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회심을 통해 교회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은 정확히 말해 교회의 형상화, 교회가 땅 위에 구현된 날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과 바람과 소리라는 현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교회도 보이지 않던 속성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이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속성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보세요. 온통 교회가 무엇을 행하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도 하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현상들을 통해 행위들을 통해 특징을 가시화한다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각 개인에서 교회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일어난 집단 구원 사건을 통해 복음 설교의 결과가 항상 개인의 회심과 교회로 부름받음이라는 둘이 모여 하나라는 점을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출석만으로 구원을 단정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명확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의 부르심인 동시에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신자는 양자 모두의 정체성을 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은 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홍수 때문에 초량동 지하도가 잠긴 적이 있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밤에 들었는데 다음 날 새벽에 멀쩡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밤새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청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야 할 일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합지졸 동상이몽이 되어서도 안 되죠. 지하도에 물이 찼다, 수영이나 해야지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수천 명이 모여봤자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이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고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개인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과 그 밖에서 해야 할 과제를 함께 주십니다. 즉 모든 신자는 개인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신자 혹은 적대자들 속에 있다가 예수께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뤘습니다. 그 모임은 이제 뭔가를 행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안에서는 모으고 밖으로는 폭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42절부터 47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 아닌가요? 예배가 최우선 순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가르침입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요. 오순절은 성령님이 학교를 세우신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그걸 받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곧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설교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고 예배를 가르치지도 않고 하는 대로 해보시오 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천 년간 했던 그대로 소잡고 비둘기 목 비틀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는데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에서는 먼저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교사이신 성령님과 인간 교사, 즉 말씀의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전형입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서로 교제하고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떡과 기도는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듯 교제하는 건 역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체험한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구제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다 아니다, 형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안에 두 가지가 모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면서 예배합니까? 예배가 곧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시에 내 옆자리, 이웃, 빈자리를 기억하고 보도마 안고 돌아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본 옵션인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일상에서 다시 교회의 모습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제도적이며 비제도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배 순서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그들은 공예배도 드리고 가정예배도 드렸습니다.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유대인 전통의 성전 모임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즉 몇 가지 형태의 기도 같은 것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집에서 떡을 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파격적이라 할 만한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자유로운 예배들 속에 온전한 사랑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예배가 충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무상통 재산을 팔아서 나눕니다. 자발적으로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헌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고 체험하니까 교회의 모든 생활, 신자의 모든 일상에서 그게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바깥에서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상향이 목격되는데 누가 거기를 외면하겠으며 기웃거려 보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이며 또 비제도적인 예배나 모임은 우리 일상에 깊이 침투한 코로나에 무기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조직적인 것과 조직적이지 않은 것, 전통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을 양극화,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신앙의 방황은 많은 부분 당연시하던 것들을 상실한 데서 왔습니다. 예배하러 가고 싶다. 기도회가 하고 싶다. 예배가 제한된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목사로서도 신자로서도 참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독 근현대 한국 교회에 건물을 중요시하는 아름답지 않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보다 건축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차와 전통의 일각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도 6.25 때는 천막교회 아니었던가요? 깃발 하나 꽂고 시작하던 교회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사실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앉아서 아버지 하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현상에는 순응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 시기에 문제는 어디서 하느냐가 아닙니다.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의외로 이 팬데믹 혹은 폐쇄적 사회에 필요한 해답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답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칼로 자르듯 구분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한 사람의 신자이고 우리는 한 교회라는 동질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건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전파를 타든 한 곳에 모이든 그 자체로 하나이고, 우리의 기도 역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교회임을 잊지 않는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내부의 에너지 축적입니다. 거제 천로 255번길 39번에 모였다고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 시공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에너지는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부산 전역에서 더 넓게 불경 곳곳에서 대적자, 무관심자, 제3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칭송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에너지 발산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압축과 폭발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바른 가르침과 복음, 서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 거기에 규격에 맞춘 예배가 아닌 본질을 시하는 예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이 쌓이고 또 쌓여서 세상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와 교회를 통해 천상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판입니다.
눈을 넓게 뜨십시오. 온 세상에 보이지 않게 우뚝 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1세기 오순절에 교회가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에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들었던, 함께 불렀던 노랫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시기에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에 일어나라 하는 말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교회를 건물이 아닌 우리의 선한 행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이 아픔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 보듬고 복음을 전달할 줄 아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